그 옛날 그 이소부화라 그러죠. 어느 날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어딘가를 가다가 엄청나게 큰 고기를 이렇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웬 떡인가? 아, 웬 떡이 아니라 웬 고기네. 그래서 이게 웬 고기인가 하고 이제 그 고기를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는 보면 그 자리에서 먹는 개들도 있는데 개 습성상 그 이제 뭐가 먹이가 생기면 자기 은신처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는다거나 거기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그걸 물고 이제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가는데 개울가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개울을 지나가는데 외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속에서 웬 개가 왠지 자기를 이렇게 비웃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자식 표정이 왜 저래? 이러면서 벌써 이미 좀 마음이 상했어. 좀 나를 막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지. 그래서 살짝 기분이 상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놈이 입에 엄청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이 일렁거릴 거 아니에요. 일렁일렁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보다 고기가 더 큰 걸 물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으면서 비웃듯이 이렇게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나한테 비웃기도 했는데 고기까지 더 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심으로 짖은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짖으면 개 입에 물고 있는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네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고기를 그것도 굉장히 또 쉽게 얻었던 고기였는데 그거를 그냥 물에 풍덩하고 떨어뜨리고 못 먹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물을 바라봤더니 여전히 나를 비웃고 있고 근데 그놈도 고기는 없고. 네.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면 그 물속에 있는 개는 당연히 그 고기를 물고 가던 개의 비춰진 모습이겠죠. 결국은 자기 모습이죠. 자기 모습. 그래서 이 개가 참 어리석었다. 어리석어가지고 세 가지를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딱 주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간다. 그렇죠. 그 개가 너무 쉽게 어쨌든 뭔가를 얻었어. 예.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개울가를 딱 지나가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이제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은 어때요? 계속? 그렇죠. 흐르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적엔 어때요? 일렁이는 거죠. 이렇게 일렁일렁.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숨도 어때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또 내쉬고 들어 마시고 사실 이것도 일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숨이라는 걸로 계속 일렁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어때요? 그럼요. 감정도 일렁일렁. 그럼요. 막 하루에 수십 번도 감정도 일렁일렁.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정도 어때요? 일렁일렁. 네. 근데 어쨌든 이 개가 자기란 걸 못 본 거예요. 그 일렁거림 때문에. 그래서 저놈이 나를 지금 비웃고 있구나. 네. 무시받은 기분이 난 거죠. 여러분들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무시할 때 있죠. 그러면 정말 왜 굴러온 복을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막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내 진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의식이 그런 복도 걷어차게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짖은 거예요. 저걸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짖었는데 위협적으로 엄청 크게 짖은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세! 이런 걸 막 과시하려고 엄청 세게 짖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고기가 떨어진 거죠. 자기가 자기를 과시할 때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가시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성도, 여러분들의 인격도 그런 것들도 같이 순식간에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어요. 이렇게. 그 욕심을 어떻게 냈는가 하면 과시하는 걸로. 더 막 이렇게 부풀려서 내가 나를 막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크게 짖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네. 화를 내면서 막 짖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화내는 거는 화를 왜 내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심장은 오행 중에서 화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뜨거운. 여러분 심장 그릴 때 보통 이렇게 하트 그리죠. 그래서 막 그 열이, 심장의 열이 이 감정 중에서 분노하고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화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은 그 화기는 내려가야지 정상인데 그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판단 능력이 흐려져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분 좋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화가 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알아요? 다 덤벼. 이제 물불 안 가린다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막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다 덤벼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 포기해 버려요. 됐어, 그만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금방 포기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막 다 덤벼 막 이러면서 객기를 부린다거나.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안 돼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감정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좋은 판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어때요? 좋은 판단 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용돈 받고 싶을 때 부모님 기분 좋으실 때 이렇게 찾잖아요. 판단하시기가, 예, 판단이 이제 다 오케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딱 찾아가지고 기분 좋으실 때 그때 이제 뭐 내가 필요한 거 딱 얘기하면 좀 흔쾌하게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해주는데 근데 막 별로 이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으셔. 그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야단 맞아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진짜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바다에 가서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죠.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감정적일 때는 현명한 판단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화기가 위로 뜨지 않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 개는 세 가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와칭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보면 이제 뭐 흑수저, 금수저, 뭐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뭐 그런 걸로 젊은이들의 계급을 저는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저 같은 거, 여러분 수저 물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물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울면서 나왔지 여러분들 입에 그런 거는 물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뭐 성공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잣대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난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 수저 같은 거 그런 거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범하지 않는다면 난 언제든지 스스로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감이라는 감정을 그친다가 지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내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식, 그건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숨을 다스리는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욕심이잖아요. 그건 이제 금촉이라 그래서 부딪힘을 금한다. 근데 여기서 부딪힘은 이렇게 고립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필요한 마음을 닿게 하지 않는다. 이 욕심이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딪힘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행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미 금수저인 사람, 어차피 해도 안 되는 흙수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조절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나 또 자기 인생의 행복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옛날 오래된 그런 이야기나 또 노래를 가지고 선도 문화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산토끼 아세요? 산토끼? 1938년에 출판된 조선 동요 작곡집에 수록된 동요인데 이인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1절 가사부터 먼저 보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튀면서 어디를 가느냐. 사실 이거를 선도적인 관점에서 사실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 왜 사니? 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토끼가 깡총깡총 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토끼한테 너 왜 깡총깡총 뛰니? 하고 질문을 하면 토끼는 원래 깡총깡총 뛰게 돼 있어요. 토끼는 원래 깡총깡총 뛰어요. 네.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마노라 마노라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니?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질문이랑 어쩌면 같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절은요,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토끼야,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 가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2절에서 토끼가 답을 해요.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선도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참 인생 고비고비마다 내가 소설책 12권을 써도 모자란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죠. 여러분들 20 몇 년 사셨지만 여러분들도 20 몇 년 산 자기 인생 돌아보면 아마 인생의 고비고비가 몇 번은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진짜예요.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한숨을 푹 쉬면서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학원을 몇 개를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또 숙제해야 되고, 정말로 정말 바쁘게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의 또 현실이고, 여하튼 그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했던 그런 많은 상념들, 또 감정들, 상황들, 생각들 정말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비고비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더 많이 넘을까? 지금 20 몇 년 살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40년, 60년, 80년 정말 많은 고비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고비고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죠? 그게 뭐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을 여러분들이 즐기려면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의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되고 그 삶의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선도에서는 율려라고 하거든요. 그걸 또 풍류라 그러기도 해요. 그 율려를 탈 줄 알 때, 그 율려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비고비를 진정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산 고개 고개를 두 번째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나 혼자. 그 혼자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혼은요 영원할 때 혼이고요. 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가능한 존재, 그게 바로 혼자예요. 나밖에 없어, 나만 외톨이야, 그게 혼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혼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되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혹시 심심하세요? 좀 심심해하는 편이죠? 네. 그럼 뭐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든 음악을 듣든 뭔가 장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안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마음심. 그래서 심심이다. 그래서 심심하다는 마음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깊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주 깊은 내면이 심심이에요. 근데 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그 자리에서 다 까먹을 거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잖아요. 토실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그 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내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 토실토실 알밤을 주었어요. 그건 결과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은 만족이라든가나 행복이라든가나 그런 거겠죠. 그거를 내가 이렇게 토실토실 알밤을 딱 획득을 했는데 그걸 토실토실 알밤을 주어서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오려면 아마 입에 물고 오지 않을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건요, 그건 저는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왔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 깨닫는 이유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다시 말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 다시 그 깨달음이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함께라는 그 속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 가치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이 산토끼는요, 선도에서 얘기하는 풀이로 본다면 토끼잖아요. 그 토라는 거는 지기를 뜻합니다. 토, 땅, 그리고 기, 그거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땅의 기운. 그래서 산토끼는 조금 더 비유적으로 들어가면 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오, 어마어마한 산토끼야. 네. 그거를 그대로 풀이하면 그래요. 네.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게 다시 말해서 자연의 순리를, 이치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도인한테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말 삶의 고비고비를 혼자 넘어가서 내가 다시 그 내가 깨달은 것을, 또 내가 느낀 것을 이제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도인의 꿈이 담겨져 있는, 저는 노래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렇게 풀이하면서 너무 심오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깊은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좀, 내 삶의 가치가 더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뭐 할 거 없나 하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심심한 걸 좀 즐길 수 있는, 심심한 걸 즐길 수 있어야지 그 고비고비마다 리듬을 즐길 수 있고 탈 수 있어요. 근데 심심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막 상황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막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도망갑니다. 정말로 삶의 해결 능력이 좋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심심한 거를 감당하고 심심한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라든가나 아니면 뭐 영상이라든가나 음악에 빠지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생체 리듬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리고 자기 내면의 일렁거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노는 걸 통해서 이 심심함의 새로운 영역이 여러분들 이렇게 개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즐기고,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를 느끼고, 또 혼자서 스스로와 이렇게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습관으로 스스로가 가능한 그런 존재로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구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쭉 내려오는 전래동화 중에서요, 금도끼, 은도끼라는 그 옛날 이야기를 한번 선도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 줄거리 대략 기억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예, 어떤 나무꾼이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등장인물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처음에 나온 나무꾼 1, 그리고 뒤에 나온 나무꾼 2, 그리고 연못에서 나온 산신령님, 이렇게 3명의 등장인물이 딱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선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보면은, 첫 번째 나무꾼을요, 천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꾼을 지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산신령은요, 그 이제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나무꾼, 천손을 상징하는 이 나무꾼에게 있어서의 도끼의 의미와 두 번째, 지손을 상징하는 그 나무꾼에게 있어서 도끼의 의미는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천손 나무꾼이라고 할게요. 그 천손 나무꾼한테는요, 그 도끼는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꾼은요, 소유욕입니다. 아, 금도끼도 받았다더라, 은도끼도 받았다더라. 더 많은 도끼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유욕에 근거한 간절함이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도 간절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천손 나무꾼은요, 소유욕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해야 할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을 이뤄 나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 가치입니다. 이건 필요 가치이기 때문에 원했던 거죠. 마음가짐이 달라요. 양심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양심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그 존재 가치를 유익하게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양심입니다.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양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양심이죠. 하지만 그건 작은 양심이에요.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서의 양심은요, 가치입니다. 가치. 자신의 존재 가치.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있고요, 존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감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손 나무꾼이 원했던 건 가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무꾼은요, 소유였어요. 소유욕. 더 많은 도끼를 가지고 싶다. 거기에 이 산신령이라는 절대 가치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인과응보죠. 그런 심보를 쓰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정신을 배워라. 정신을 배웠을 적에 나도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정신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기술만, 그런 테크닉이고 스킬적인 것만 배우려고 한다면 아마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 화를 다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양심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벌을 받는다라는 그냥 인과응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야 할 길, 그게 소유나 아니면 인정이라든가 지배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에서 그 양심이 나온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금도끼, 은도끼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